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 그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부족함을 경험할 거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근데 오병이어라는 것을 손에 들고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치셔서 오병이어의 풍성한 기적으로 연결시키는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또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그 비밀을 배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하늘을 우러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늘을 우러러 연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1절에 가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족한 걸 손에 잡으시고 그것을 보신 게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부족함 앞에서 고개를 숙이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보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딘지, 그 근원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생각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부족할 때 고개를 떨구고 땅을 보고 좌절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니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더욱더 특별히 하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무의 수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산자처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잘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온전한 어떤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요셉답지 못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의 손을 바라보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자꾸 관원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관원장에게 감옥에서 혹시 나가게 되면 제발 바로에게 말을 해서 내 억울함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완벽한 인간은 성경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요셉이 그래요. 감옥에서 나가면 제발 바로에게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누구를 바라봐요? 바로의 손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그 이야기를 요셉을 해서 풀어주는 게 아니고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느꼈을 그 배신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실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돌봐줬는데 내가 그리고 그렇게 바로에게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좀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어떻게 나를 잊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를 나처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괴로울 때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 되고 나면 내 형편 전혀 돌아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실상은 그 요셉에 대한 그 모든 일들은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잘 해석했던 요셉이 생각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계속해서 작업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일은 바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칠흑 같은 감옥 안에서도 인간에 대한 실망감, 자기 자신에 대한 상실감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시냐면 그 힘을 막강하게 발휘했던 바로 왕의 무의식 속에까지, 꿈에까지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잊을지언정 누가 안 잊으셨어요? 2년 내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을 꼭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누가 몰아가시냐면 하나님께서 몰아가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소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향해서 최고의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계획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어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없던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이 그렇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끝까지 하늘을 바라봤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말을 하였으니 따라 내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힘들고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욱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 다음에 어떤 가사가 나오는 줄 아시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땅을 바라보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건 실망밖에 없습니다. 설령 아무리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람과 구름을 다스리시는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남은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주님의 기도와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이 중보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가 어제 피딱제국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중보자는요 제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를 당연히 벌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 동안이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할 거야 라고 번개를 내리치시려고 해요. 농담입니다. 이게 그냥 그림상으로 번개를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중보자된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런 법은 없습니다. 동안이에게 어떻게 번개를 내리칩니까? 저를 봐서 동안이에게 번개를 내리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제가 동안이의 죄를 위해서 제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았지 않습니까? 동안이를 봐서 번개를 내리치시는 게 아니고 저를 봐서 용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진정한 중보자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만희가 중보자는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나요? 중보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도 원래 단어에 맞지 않아요. 합심 기도가 더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워낙에 통용화된 단어여서 중보기도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의미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주님의 기도와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봐서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구속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늘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시니가 어찌하여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풍성한 측면에서 본다면 하늘과는 비교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은혜 가운데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늘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땅에서 어차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지만 결국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은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홀 어머니 한 분이 행랑으로 콩나물 장수를 하시면서 자식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식들이 장성해서 훌륭하게 모두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식들과 함께 살지 않고 조그만 집에서 혼자 살아가십니다.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계속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들과 함께 사세요. 저희들이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불편하시면 좋은 집 지어드릴게요. 거기서 사세요. 왜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좁은 집에서 계속 살아가십니까?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정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수준의 집을 지어주면 내가 거기 가겠다. 그 집이 어떤 건데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집은 바닥을 반드시 유리로 만들어야 된다. 기둥을 12개 지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둥의 밑바닥은 반드시 보석을 박아야 하는데 그 보석의 색깔은 다 달라야 한다. 그리고 문을 12개를 내야 한다. 자식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없으면 관둬라. 나는 그 집을 하늘나라에 갖고 있으는데 나는 곧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궐 같은 집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욕을 해도 내가 배고파도 늘 하늘 본향을 우러러 보며 산 사람이다. 나는 아무 상관없다.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나는 최고의 집이 하늘에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은요, 이미 약속된 하늘집을 바라보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일순간적이 아니라 영원한 곳이라고 약속된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하다 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부족한 곳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고 피곤도 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행 중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곳, 하늘을 우러러 보면 그곳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희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기 때문에 이 여행 자체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범죄하고 실수했는데 엄청난 곤란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늘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셔도 돼요, 안 돼요?
물론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면 다른 희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삼손을 통해서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신 능력을 주셨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잘 하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한 여인의 품에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은 다 삭발을 당하고 힘의 근원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힘이 다 빠졌습니다. 결박당해서 조롱을 당했습니다. 원수들의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쇠사슬에 묶여 있던 그 몸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삼손이 마지막으로 했던 일은 하늘을 우러러 봤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 고개를 쳐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비록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한 번 더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늘을 바라보고 외쳤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능력을 부어주시고 살아있을 때 삼손이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더라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더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를 그런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늘을 우러러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늘을 우러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